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모이게 해주시음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 더욱 주께 힘있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들에게 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두를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새벽부터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사오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은혜 받고 서로 담소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정을 끈끈히 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내의 제일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가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서로 합심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귀한 시간에 큰 은혜 받고 기뻐서 춤추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채찍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털어내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나가지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늘 극복해 하시고 지금 또한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구석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해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1등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행동한다면은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희망의 미래가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면은 그 못할 일이 무엇이겠나이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내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곳에 이 아름다운 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희로애락도 있었지만은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간다면 반드시 이 또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희망의 미래로 갈 수 있는 우리 신내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목회자를 피택하는 그런 선거도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서 이 교회에 맞는 아름다운 좋은 목사님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협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병마하고 싸워서도 이기기도 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종 우리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사오니 그 노고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큰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의 평안도 누리게 하시고 오로지 남은 기간 동안 교회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숨은 우리 일꾼들 함께 해주시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위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까지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국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아래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너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써서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의 새 역사를 쓰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오후 시간의 은혜를 나눕니다. 야곱은 바로 임금 앞에 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생활이라는 것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 아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분들도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가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 아들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연고로 인하여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결국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가던 중에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혼자 가는 줄 알았던 파단 아람의 길에 동행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야곱의 발걸음이 좀 더 힘차게 이 파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막상 외삼촌 댁에 갔지만은 라헬을 만나 반가워했지만은 그러나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20여 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양떼와 소떼를 먹이며 엄청난 고생의 세월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 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중에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 에서가 20여 년이 지났지만은 동생 야곱을 죽여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야곱은 또 한 번 위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또 야복 강가에서 모든 양떼와 소떼 1차, 2차 이 보내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형 에서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좀 있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고 그가 에서를 형제애로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디나의 사건도 있었고 또 시몬과 레위가 백임성 사람들을 디나의 사건 때문에 무차별하게 살인하는 연고로 그가 다시 베델로 와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며 또 뿐만 아니라 17세 소년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세월을 참 험악한 세월로 그는 보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어서 요셉을 만나러 갔고 또 70명의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고센 땅이라는 좋은 삼각주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의 땅에서 그가 가족들과 함께 목축업을 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제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애굽의 토지개량법을 만들고 토지개혁법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어지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굽의 통치권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주로 휴식이 곡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의 고기들을 좀처럼 잘 먹질 않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몽골 사람들처럼 양고기라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곡식이 아니면은 굶어 죽고 갈 그런 형편에 이 애굽 사람들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요셉은 애굽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축대를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축대들을 가지고 와서, 가축대 있어봐야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가축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축, 양떼, 양고기나 소고기를 잘 먹는 사람들 같으면은 가축을 잡아서라도 양식 대신에 먹는다고 하지만은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의 고기를 잘 먹질 않았습니다. 주로 곡식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 가축이 있어봐야 먹일 양식도 없고, 그 가축 고기도 잡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의견이 이 애굽 사람들에겐 자기들을 살리는 길이었다. 가축을 가지고 와서 왕실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1년치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축 대신에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축과 양식을 바꾸어서 이제 가축을 다 왕실의 소유로 사들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에서가 형 에서의 후손들이 동생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더 강한 자가 되어질 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은 그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이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고대 근동의 흉년 기근에서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는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기업의 경영의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돈을 받고, 돈이 바닥이 났을 때는 다음에 가축을 받고, 또 가축이 바닥이 났을 때에는 토지를 국유 왕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왕실의 부를 만들고 백성들도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풍년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흉년 7년을 견디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요셉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 중에 그가 어쨌든 이 7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몸들이 다 이제 나라의 소유가 되어지고, 토지가 소유가 되어지고, 가축이 소유가 되어지며, 그 다음에 농사를 해서 5분의 1은 나라에다 바치고 5분의 4는 씨앗과 더불어 자기들의 먹을 양식을 하라 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이 기발한 지혜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인 요셉에게 주어서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을 살려내는데 그가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현대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2% 정도 되어지는 약 1,300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노벨상, 이들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21%를 차지하며 영재발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65%를 차지하며 미국 변호사 가운데 15%가 유대인들이며 또 40대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들, 또 의사 가운데 15%가 유대인들이며 유대인 기업가들 가운데 던킨 도너츠, 허쉬 초콜릿, 홀로 버스킬리버스, 스타벅스 이런 탁월한 기업들이 다 경영주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월가의 굵직굵직한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가축을 가지고 양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토지와 몸을 종으로 파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졌고 그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이 요셉이 통치하던 당시의 애굽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군주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군주국가 속에서 할 수만 있다라면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 요셉을 나게 하여서 고대 근동을 기근에서 살리고 바로 임금에게 큰 재산과 부를 안기하였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당시에 많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또 우리도 영적 야곱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고 요셉을 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써달라고 우리의 후손도 써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토지법을 세운 요셉입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여러분, 요셉은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그 토지법이라는 것은
굵직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흉년 시기에 지금 가축이나 밭이나 몸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애굽의 왕실의 소유로 되어져 있고 이들이 먹을 양식만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장 토지법 가운데 굵직한 게 뭐냐면은 모든 땅의 소유가 애굽의 왕실의 것이 되어졌으니 국유화되어진 이 땅을 너희들이 경작을 하되 5분의 4는 수확물 가운데 너희들이 씨앗과 양식으로 삼고 5분의 1은 나라에다가 바쳐라. 이것이 토지개혁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은 세금으로 나라에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추수해서 생활에 나가도록 하라. 이것이 요셉이 만들어낸 중요한 토지개혁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금을 내게 하여서 본인도 살아가고 국가도 운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요셉이 그런 방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의 토지는 사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신이나 각종 그 신들의 제사를 지내는 이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의 싹을 녹을 나라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땅을 사들인들 어차피 녹을 지불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의 땅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몫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5분의 1은 나라에다 바치고 5분의 4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양식에 대한 미래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개혁법은 요셉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이 토지개혁법은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백성들은 만족을 누리며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졌으며 국가는 국가대로 왕실은 왕실대로 부를 축적하고 또 힘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왕실만 잘 살고 백성들은 죽으라 그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백성들만 잘 살고 왕실은 죽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왕실과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요셉이 만들어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가나안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나는 그 제사 때 나는 제물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하여 생활해 나가도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거주할 공간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공간만 허락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자기가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니까 꿈도 해몽을 해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졌어도 능력 있게 경영의 능력을 발휘해서 백성들과 왕실이 함께 잘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경영의 능력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3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인구 가운데 노벨 수상자가 21%가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동성애 가정의 피부양자 동성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법이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되어져서 기독교계가 항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남자와 여자 자녀들로 부모들로 구성이 되어진 이분들에게만 의료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 대법원 판례가 호주가 남자고 같이 사는 사람도 동성 연애를 하는 또 남자예요. 그 피부양자가 남자라도 동성애를 하는 남자라도 인정을 하고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세대주예요. 근데 동성애를 해가지고 여자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가정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여자에게도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되어진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허락한 예.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사실상 동성연애자들을 차별금지법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 계류 중에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여러분,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합법화되어져. 이걸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일반 가정과 똑같이 예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여러분,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에는 믿는 독실한 기독신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 행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인 아담을 짓고 돕는 배필로 하와인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자녀를 낳게 하여서 여러분 셋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가인을 낳았지만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중에 이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 이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한 남편의 한 아내,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근거한 아름다운 그런 어떤 나라로 존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가 이 나라의 사법부에, 행정부에, 입법부에 많이 활동을 해서 여러분,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백성도 잘 살고 나라도 잘 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탁월한 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국가에, 각 기관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국가가, 백성들이 서로 편안하게 잘 살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있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이러한 자녀들이 각계각층에서 요셉, 제2의 요셉으로 쓰임을 받고 활동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1000번째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를 반갑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임 목사 선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교육기관의 여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갖춘 인물을 허락하시사 그를 통하여 기근 시대에 애굽을 비롯하여 가나안과 고대 근동을 살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주신 믿음 지혜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셔서 이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사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사회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